자, 잠언 5장 1절로 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의 귀를 기울여라 그랬으면, 내 아들아 누가 부른다 그랬어요? 부모가, 아비가 자녀들에게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이 내 지혜는 누구의 지혜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너도 내 지혜를 따라 살아라. 그 내 지혜는 내가 산 그리스도예요. 내가 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갔는데 너도 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믿음을 갖고 살아라.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근신히 지켜라. 근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나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아비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무엇에 대해 경고하고 있냐면 음녀에 대해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음녀는 바로 뭐냐, 나쁜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자도 좋은 여자가 있고 어떤 여자가 있어요? 나쁜 여자가 있어요. 악한 여자가 있어. 선한 여자가 있고 아주 악한 여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랬습니다. 음녀가 킹제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냐면요, 음녀 스트레인지 우먼이에요. 스트레인지가 뭘까? 오! 이상한, 낯선, 그런 뜻이에요. 갑자기 누가 낯선 여자가 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악한 여자예요. 사람들을 막 호려가지고 나쁜 길을 가도록 하는 이상한 여자지. 낯선 여자. 이거를 이제 음료로 번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 여인이, 여기 이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낯설다는 것은 이방인을 또 가리키는, 이방 여인, 낯선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 음료를 여기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쭈르라는 말이 낯설다, 이방인이 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 악한 여자를 조심하는데 그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랬습니다. 여기 입술이 꿀을 떨어뜨린다고 그랬는데요, 이 입술이 히브리어 사파인데 입술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언어 번역될 수가 있고, 특별히 뭐냐면 헛된 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입술은 입술인데 거기에 나오는 말들이 헛된 말, 악한 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 이방 여인 가운데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악한 말인데 어떤 악한 말이에요? 이상한 말이 무슨 이상한 말일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혜서를 통해 가지고 내 부모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르쳐라. 내 명령과 법도를 따라 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음녀, 이상한 여인, 이방 여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은 야,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냐,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술 마셔도 되고 술집 가도 되고 막 그러는 거야. 그게 딱 들을 때 아주 싫을까? 괜찮아 보일까? 이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해 대학에 가잖아. 이제 대학에 가면은 일반적으로 뭐를 할 수가 있어? 이때까지 고등학생까지 못했던 거를 할 수가 있지. 혹시 뭔지 알아요? 담배도 필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죠. 성인이 됐으니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담배 피든지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른이 성인이 됐으니, 대학생이 됐으니까 성인이 된 거거든.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고, 야, 우리 술집 가서 술 마시자 그래가지고 막 개강 파티하면은, 파티할 때 뭐 마셔요? 술을 마신다니까. 막 마신다니까. 나는 술 안 마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쁜 여자친구애가 아니야, 다 마실 수 있어, 괜찮아, 이때 우리 미성년도 아니고 성년이 된 거야, 다 마셔. 그 말이 달콤해요, 싫어요? 달콤하다니까. 그리고 다 마신다니까. 그래가지고 대학 가면서 많은 크리스찬
학생들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막 세상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음녀라니까. 아무리 이쁘게 생겨서도 뭐예요? 이방 여인 음녀라니까. 이쁘게 생기면 다 마음이 약하잖아. 그죠? 그건 죄가 아니야. 근데 무슨 말을 하느냐,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말을 하느냐. 이제 이게 음녀는 이방 여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는 다 뭐냐면, 아이 술 그까진 거 막 괜찮아.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술 먹고 사고 나고 막 그러잖아. 술은 사고가 안 나도 하나님 앞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음녀 아무리 이쁘게 생겨고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자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런 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막 매혹적이라니까.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랬어요. 미끄러우니까 얼마나 그냥 얼마나 그냥 아주 감칠맛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다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악한 길이다. 사망의 길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은 뭐같이 써요? 쑥같이 쓰고 두 날 갇힌 칼같이 날카롭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당장의 기쁨과 즐거움만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은 바로 뭐냐면 지금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이 쑥같이 쓰고 두 날같이 칼같이 날카로워서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죽는 길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의 걸음은 어디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수월. 수월이 뭔지 알아요? 수월이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음녀의 말은 다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지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부모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아들아, 내 지혜 주위에서 음녀의 말에 꼬임을 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에 든지는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깨닫지 못하죠. 세상 지혜로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어디서 가르쳐야 되냐면,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장 사랑하는 내 목숨보다 귀한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쉽게 그러면 한밤중에 12시에 막 이것저것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 12시 돼가지고 둘이 혼자 싹 다 먹으면서 애들한테 너희들은 절대 먹지 마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엄마 아빠는 맨날 몰래 먹으면서 우리는 먹지 말라 그러면 그 말 따르고 싶어, 안 따르고 싶어? 안 따르고 싶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님들도 밤늦게 뭐 먹지 말고 아이들한테 너희들도 먹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밤에 안 먹는 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외하면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라. 그럼 자녀들이 엄마 아빠도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잠언 8장 32절 36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하는데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모의 말은 누구의 말이야?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부모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면 만들어낸 말이. 네?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 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았단 말이죠. 너도 내 도를 따라 살아라. 아빠처럼 살아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으니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복이 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부모가 아니에요. 누가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 오늘도 이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줄까요? 하나님이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왜?
목사님이 전한 말씀은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의 역사를 오늘 아버지께 들으라. 오늘도 한편으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이제 부모들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사실은 이렇게 세상 교육에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까? 세상 교육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물어보는 게 참 어리석은 질문이요. 세상에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국어를 배우지 못했으면 한글을 읽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글씨를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간판도 못 읽어. 버스도 못 타. 영어를 못 배우면 모르잖아. 다 잘 배워야 돼. 불신자들도 다 배우잖아. 그걸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또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죠. 그러면 세상에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막 부딪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학년이 높아질수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도 빼먹고 공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탐욕이야, 탐욕. 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에서 공부하든지 일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그걸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술저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문설주 곁에서 종이 문설주에 딱 서 있거든요. 왜? 주인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에게 있어야 될 제일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귀는 귀인데 어떤 귀예요? 아니에요. 뚫린 귀야. 뚫린 귀. 성경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귀가 다 뚫려 있지 막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뚫린 귀라고 그랬어요? 물리적으로는 다 귀가 뚫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뚫린 귀가 아니라 무슨 귀요? 네, 닫힌 귀, 막힌 귀예요. 막힌 귀. 예? 소귀의 경일귀 그렇죠? 소한테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뚫린 귀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지금 여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뚫린 귀가 있어가지고 내 말을 잘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를 읽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아버지께 듣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세우는 내 생애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는 축복의 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한 길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4번 잠언 성경에 4가지 중요 지혜, 4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3번째 주요 지혜 메시지였잖아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으라라는 것이었어요. 셋째가 바로 뭐였어요? 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냐면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축복해 주시고 너희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부모가 가르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그 아버지의 말은 누구의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말씀, 능력에 있는 말씀,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제외하고 뭘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지혜는 누구라 그랬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의 지혜가 있는데요. 첫째, 신약의 지혜. 에베소 6장 1-4절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또 아비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님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있죠. 여기 노엽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괜히 엄마 아빠가 괜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학교 갔다 왔는데 들어가서 괜히 꿀밤 때렸어. 엄마 아빠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노엽지. 자녀들도 까닭이 없이 부모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기분이 나빴는데 들어오면서 이제 딸내미한테 괜히 신경질을 부려. 그러면 자녀가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다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직 한 길이 있는데 뭐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들이 막 자기의 지혜로 생각내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야 그 자녀들을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근데 목사님은 뭐를 하는 거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전하는 거죠.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분 나쁠 때는 안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좋아해. 얘도 좋아하고 쟤도 좋아하고 권사님도 좋아하고 집사님도 좋아하고 다 대부분 좋아해. 왜? 기분 나쁠 때 안 와도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 자기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생각에 좋아, 나빠? 아니, 너희들 기분 나쁘고 그럴 때 교회 안 와도 된다고,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그러면 그게 귀에 자기가 듣기에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그 좋죠. 왜냐하면 안 와도 된다니까, 기분 나쁠 때는. 근데 그게 잘 전한 거예요, 못 전한 거예요? 못 전한 겁니다. 언제든지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늘 경외한 변함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람. 예. 소나무 노래 알죠? 소나무요, 소나무요. 소나무의 제일 중요한 장점이 뭘까요? 알아요? 늘 푸르다고. 늘 푸르른 거. 우리나라 애국가도 있죠.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왜 애국가에 소나무를 집어넣었을까? 소나무가 늘 푸르잖아, 이파리가. 그것처럼 겨울이 와도 어떤 일도 헐 푸르라 그랬는데, 오늘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 사람은 늘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변함이 없는 사람, 신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의 권위도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근원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자세요. 사람 자체는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들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조금 더 넓어갑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왜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까요? 인도자에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좋은 것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은 그건 뭐냐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면서 무엇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자체에는 권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오늘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게 될 때 침범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1장 1, 2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참 어려운데. 디모데의 아빠가 바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어요? 참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겠습니까?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으면 다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도 이 디모데가 됐는데 누구를 통해서 양육받고 훈련됐습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근데 모델이 있잖아요. 난 누구처럼 될 거야. 누구처럼 모델이 있거든요. 흔히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멘토.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에게 멘토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멘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닮아가는 사람.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나를 본받으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만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도 어떤 초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뭐냐면 말을 하지 않았어도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해야지 라는 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못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잘못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된 사람은 그를 따라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부모님의 역할은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광의적으로 밝히면 제가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선포되는 거면 첫째가 어디라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또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까? 교회를 통해서요. 주님이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어디 입장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비의 위치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축복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가르치는 거란 말입니다. 자녀들도 어떤 게 가장 큰 시험인지 아세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너희들은 절대 밤에 되면 뭐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건강에 나쁘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맨날 12시에 뭐 먹는 거야. 그러면 자녀들이 제일 큰 시험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럼 자녀의 시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일이 모든 방면에서 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얘기를 하면 너 남의 거 훔치지 말라 그러면서 부모가 훔치는 거예요. 자녀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냥 막 어지럽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목자의 축복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하면 누가 큰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큰 시험을 당합니다. 어떻게 할까? 교회 때려치까 말까? 막 그냥 대부분 많은 시험들이 누구로부터 와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험이 많은 경우에 사람으로부터 와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신 경우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딱 한 번 있었죠. 언제였어요? 이삭이 장성했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시험은 여러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장 그가 믿음으로 성숙했을 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신앙생활에 거의 없다고 봐도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뭐냐면 사람 간의 관계. 시험을 받고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낙심하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막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교회의 큰 시험은 바로 뭐냐면 어려 보니까 나보다 이렇게 선임이 된 사람이든지 목사님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큰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큰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 것처럼 나를 닮으시오. 우리가 사실 그런 말은 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가기만 해도 그거를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들도 세상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세상에 가면은 바로 뭐냐면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말과 행동 가운데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본인이.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잠언에 나오는 말씀, 잠언의 주요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 누구를 공경하라? 네,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될까요? 육신적으로도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이건 세상 사람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 자녀에게 전하는 권세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노아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저주한 것처럼 오늘도 그러한 동일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된 우리들 모든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귀한 직분을 주신 거,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의 지혜가 저번에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